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권면과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전체 내용은 35절까지 되는데요.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설교하는 중간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다. 이렇게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된 교회는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성례가 시행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권징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요. 또 세례와 성찬을 부정하는 교회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화를 위해서 권징이 필요한데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 교회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권징이라기보다는 목사의 감정을 가지고서 권징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고요. 또 권징을 하면은 겸손하게 그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권징을 무시하고 대항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징을 받으면은 교회를 아예 옮겨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권징을 받은 사람들도 쉽게 용납하는 교회들, 그리고 또한 교인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권징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교회, 이것이 오늘 현대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권징에 대한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지체, 형제 자매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방임하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전체를 부패하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님이 말씀했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작은 지약을 그대로 방임하면 교회 전체가 부패하게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하게 권징을 일삼게 되면은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형제를 잃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일에 우리들이 말씀 나눌 때에 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중히 보셨는지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권징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형제들을 어떻게 권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죄를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겠습니까? 범하지 않겠습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죄를 범할까 범하지 않을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범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자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여기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들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은 더러 겁이 납니다. 목사인 저도 자주 실수하고 또 자주 죄를 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말씀을 읽으면 두려움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저만 느끼는 감정입니까? 하지만 동일한 이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또 일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 죄 안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도 않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또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선언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했는데 나는 죄를 안 짓는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결국은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되어 있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두 말씀이 이렇게 모순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기는 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거겠습니까? 시편 19편 13절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의로 저지르는 죄, 보통 고범죄라 이렇게 말하지요. 고의로 범하는 죄라고 해서 고범죄라고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거, 이거는 스스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행위지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범할 수 없는 죄겠지요. 또 어떤 죄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것도 역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겠습니까? 대속을 부족하는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부정하는 것, 이것도 역시 사망이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듭난 성도들도 영은 거듭나서도 육신은 여전히 아담의 그 속성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마음으로는 원하고 있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구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데 우리가 그 율법 요구를 다 이루어드릴 수 없는 것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 때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에 쫓아 살기를 원하지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하루의 일과를 지내고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떨 때는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범하는 경우들이 있죠. 부지 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알지 못해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정말 죄인 줄 알면은 내가 그걸 피할 텐데 내가 알지 못해서 무지한 가운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함으로 죄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야고보 4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지 않지만은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죄는 육신을 쓰고 있는 가운데 연약해서 또 몰라서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해서 그렇게 범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한 거죠. 내가 스스로 죄를 안 짓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면 구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로 줄 분이 계신다 이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나는 무지해서 적극적으로 의를 이루지 못하지만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지만은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구속될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 우리가 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났지만은 육신은 여전히 아담의 그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도 주와 같이 된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볼성 싸나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 교회는 너무 정말 볼성 싸나운 일이 많으니까 나 다른 데 가야 되겠어. 다른 데 완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인간들, 썩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범죄하는데요. 그 범죄를 이제 해결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권징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권면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죠. 어쩔 수 없었어. 나 연약해서 그랬어. 몰라서 그래서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까?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죠.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에도 바리새인들처럼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만 지적하는 그런 목사도 많고 그런 교인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형제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리들도 또 죄인들도 주님께서 예면하지 않고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바리새인들이 따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말씀했어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갈 필요도 없죠. 의사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그러나 병이 들면은 의사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조건 죄를 다 용인하시고 죄인들을 다 그대로 두둔하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사람이 이제 나은 것을 확인하시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을 했어요. 또 사마리아 여자 부인 남편을 다스리시나 하던 그 여자도 주님께서 용납하시면서 그를 담아주셨죠.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자 그를 주님께서 용서하시면서도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돌로 치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셔서 다 떠나게 하시고 주님만 남았는데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죄인을 용서하고 가까이 하시지만은 그들이 또다시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결코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권면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권징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권징은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권징의 목적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권징을 시행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권징의 목적은 목사가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의 카리스마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강철시키기 위해서 반대파를 이렇게 몰아내는 것, 이것이 권징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권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별을 지키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범죄한 형제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면은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증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그 건증의 일종인데, 권고도 건증의 일종인데요. 들으면은 얘가 그 형제를 얻는다. 그러니까 건증을 하는 그 목적이 그 형제를 얻기 합니다. 구원하기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님도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에 건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면서 그 건증의 최종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자를, 이런 자라는 것은 음란한 죄를 저지른 자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음행을 한 거예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건증을 한 거죠. 사탄에게 내줬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가 건증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출교받은 영혼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건증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증의 목적은 범죄한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성별이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말씀했어요. 범죄자를 그냥 감싸지 말고 그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라. 아,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바로 그것이 건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건증의 목적은 그 당사자를 구원시키는 것이고 교회의 성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증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무조건 그냥 사랑으로 덮어줘 하고 은폐하는 것, 또 두둔하는 것,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적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다른 회중에게 치명적인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할 수 있도록 건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인 충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가 가서 자기를 해친 그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또 그 피해 현장에, 범죄 현장에 있던 어떤 목격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도 그 범죄자, 그 가해자에게 가서 직접 권고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 죄를 저지르는 건 내가 알아요. 근데 그걸 그냥 떠버리는 거,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 사람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당신 잘못 저지른 거 내가 봤는데 그거 안 된 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잠언 27장에 보면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정말로 아끼는 사람이라면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방임하지 말고 가서 권징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은 관계도 회복되고 그 영혼도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굳어서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죠. 16절에 보면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범죄 사실을 아직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거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이제 다시 권면하는 거죠.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증인들을 세워가지고서 권면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보통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에 보면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을 해라고 했어요. 교회. 이제는 공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치리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당회, 그리고 노회, 그리고 총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말도 듣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최종적인 단계가 있는데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처럼 여기고 세리처럼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이 세리라는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유대 사이에서 세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그런 비참한 영혼들을 가리치는 대명사지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악을 행하면은 단호하게 권징을 하고 그 권징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내쫓으라. 이것이 바로 출교에 해당되는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교. 말을 안 들으면 내쫓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칠 때에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건증하는 데 있어서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교회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죠. 두세 사람, 소수의 무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많이 모이면 교회고 교인이 작게 모이면 교회가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교회입니다. 바로 그게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모인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건증의 문제를 놓고서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받지 않고 교회를 거룩함을 지키면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증을 행할 때에 그 건증을 우리 주님께서도 수용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건증을 하는데 그 건증이 매는 거죠. 그리고 또 건증을 푸는 것을 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푸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기도로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행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합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앞서 우리들이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권리처럼 그렇게 권세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교회 위에다가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건증을 행할 때 이런 절차, 이런 과정 거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직접 건증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사도들의 발에 두면서 다 바친 양 그렇게 위선을 떨죠. 그때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책망을 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러니까 너 땅 내 마음대로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조금 드릴 수도 있고 다 드릴 수도 있다. 이건 내 의미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조금 드려놓고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속였느냐 이거예요.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제약이죠. 조금 드려서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자리에서 그가 없어져서 죽지 않습니까?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후에 똑같이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화를 초래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 권징이 아주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리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 교회에서는 이런 권위 있는 권징이 시행될 수 없죠. 모두 사사로운 개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론화시키기 전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용서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듣고서 질문을 던지지요.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형제가 죄를 범하면 권고하고 들으면 구원한다 그랬는데 그 권고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7번까지 하면 되겠느냐? 보통 사람들이 3번씩은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의 제자니까 좀 마음을 열고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말씀했어요. 7번을 70번, 그러니까 490번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490번까지 용서해줘라 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은 무제한적으로 끝없이 용서해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이 3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4절까지 교독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가 7번 용서해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주라 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 임금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임금에게 빚을 진 사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같은 지체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죠. 지금 여기 이 빚진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했는데요. 그 1만 달란트의 가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달란트가 노동자 15년치 품삯이라고 해요. 한 달란트가 노동자 15년의 품삯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10,000,000,000니까 15만 년 이렇게 계산하면 되가 1,500만 년? 지금 제가 계산 잘못하겠어요. 하여튼 15 곱하기 만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빚이에요. 그러면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너의 몸과 너의 아내의 몸과 너의 자식들의 몸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그만큼 엄청난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그 빚,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 되겠습니다. 내 어떠한 노력과 내 어떠한 수단과 방법 그리고 내 어떠한 헌신 이런 것들로도 결코 그 죄에서 그 빚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갚을 수 없는 이 빚, 이 죄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일을 해서 싹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용서받았는데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동료를 멱살 잡고 옥에 가두면서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놨던 그 사람을 불러서 주인이 엄히 책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느냐?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늘상 암송하는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주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뭡니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전에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그런 환경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다가서 권면도 하고 또 권고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깨끗하고 나는 당신보다 선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하는 자기 의를 가시하는 그런 권면이 아니고
나도 똑같은 연약한 자인이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지극히 큰 사랑으로서 다가가서 권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별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건증의 목적임을 알고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죄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하면서